안녕하세요. 존 스토트의 소책자 개인전도에 담긴 내용을 좀 더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당신께서도 아마 개인적으로 궁금하셨거나 또 이 접근법의 핵심을 좀 빨리 알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 책제가 단순히 어떻게 전할까 하는 그런 방법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 필요한 준비랄까? 마음가짐, 또 메시지의 진짜 알맹이,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 형성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서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들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책의 그 시작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딱 두 가지다. 예배와 증거.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될 책임이 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 개인적인 증거의 가치를 특별히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한테 딱 맞춰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1대1 맞춤형이랄까요? 그래서 넓게 막 뿌리기보다는 소수에 집중하는 전략? 이게 좀 독특했어요. 네, 바로 그 집중적인 방법. 이게 아주 핵심적인 제안 같아요. 무턱대고 많은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기보다는 정말 한두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으라는 거죠. 맞아요. 그 무디의 인용구도 나오잖아요. 성화된 한 사람은 막 구원받은 10사람만큼 가치가 있다. 이게 그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깊이 있는 관계랑 양육의 중요성, 이걸 딱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네 가지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하는데요. 네 가지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진실한 우정을 쌓는 거예요. 이게 뭐 전도 전략이 아니라 진짜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는 우정. 아, 진정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끈기 있는 기도. 심지어 기도 목록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라고까지 제안하고요. 셋째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일치하는 삶.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건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해요. 씨 뿌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관계를 잘 다지고 나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겠죠.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단계? 네. 여기서 스토트는 세 가지 기본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강조합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네. 둘째는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결단의 필요성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요. 근데 여기서 스토트가 좀 주의를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결정을 막 강요하거나 재촉하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를 솔직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요? 예,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냥 좋은 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피상적인 신앙 고백을 막기 위한 거죠. 그 대가도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는 회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단호한 결별이군요. 네, 둘째는 굴복,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전적인 헌신. 아, 구주이자 주님.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인으로 시인하는 것,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처럼요. 사실 이렇게 보면 대가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하죠. 네, 당연히 제시하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용서받고, 내적인 힘을 얻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같은.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자 또 마땅한 의무로서 믿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군요. 그럼 믿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끝인가요? 아니죠. 스토트는 그 이후 과정,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단계의 중요성도 엄청 강조해요. 아, 후속 양육이군요. 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그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꾸준한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 이게 필수적이라고 말하죠.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세상 속에서 그냥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안내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실 거절도 많이 당하고 여러 변명들도 듣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흔한 이유들, 뭐 의심이라든지 자존심, 혹은 끊지 못하는 죄,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죠? 명 이면에 있는 진짜 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지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모른다든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건드리면서 접근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상당히 지혜로운 접근법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개인 전도를 위한 3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3가지 핵심 원리, 뭘까요? 첫째는 성경 말씀에 정말 능숙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는 점. 네, 성경과 경험, 그리고 마지막은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인간적인 어떤 기술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요. 이게 개인 전도의 본질이라고 딱 짚어주죠. 네, 오늘 존 스토트의 개인 전도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 신앙을 나눈다는 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영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인격적인 접근법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효과적인 소통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진실한 마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걸 계속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트가 강조하는 그 소수에 집중하는 원칙이랑 대가에 대한 솔직함, 이게 오늘날 우리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